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세상, 빛, 벌써 여기에 하나의 대조가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세상의 빛. 그러면은 세상 아닌 것은 이래 되고 빛이 아닌 것 이래 되죠. 이 대조라는 것이 어찌 보면은 참 우리가 사람으로 하여금 인식하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능이 있다. 대조를 시킴으로 대조되어지는 것과 지금 대조로 시키려고 하는 이 내용의 어떤 의미, 이걸 부각시키죠. 부각. 본문에 우리가 창세기 2장에는 이런 내용이 참 많이 있잖아요. 뭐 많이 있을 정도가 있지만 전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명체, 교회, 벌써 여기에 대조되는 것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교회고 또 대조로서 나타나는 게 생명체고 천지, 대조가 있단 말이죠. 천지라고 할 때 왜 천지냐? 또 만물이라고 할 때는 왜 만물이냐? 이래 되는 거죠. 대조 이래 돼요. 그래서 생명체로서 우리가 현재 존재를 하고 있는데 내가 생명체라는 것을 인식하는 데는요. 생명체 안에서는 절대 인식이 안 된다. 이제 여기에서 대조의 기능이 필요하다. 그래서 생명체로서 바라볼 때는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연관성, 죽음의 어떤 연결성, 죽음의 어떤 과정, 생명체는 죽음으로 나아가는, 죽음으로 향하는 과정의 현재적인 과정이고 그 과정을 우리는 변화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생명체에서 변화되어져서 죽음으로 그리고 그것 자체가 옛날 상황이나 앞으로 그럴 것이라가 아니고 바로 지금 나한테 다른 사람을 빛을 끄다니 바로 나한테 지금도 생명체는 죽음에 나아가는 이 현장이 내한테 계속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세포가 하루에 24시간 안에 수억 개에 이르는 세포가 죽어가고 생성되고 하는 이 요소가 내가 있어지고 또 이것이 세월이 어느 정도 기점되면 죽어가는 세포보다도 현재 내가 존재하는 세포가 차츰차츰 작아질 때, 이 어떤 분기점이 있다. 생성되는 세포가 많아질 때, 생성되는 세포가 작아질 때, 하루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내가 성장한다. 힘이 막 왕성할 때가 있고, 내 한 사람의 존재가 변화의 과정에서, 죽음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세포가 생성되는 세포보다도 죽어가는 세포가 많아질 때 이제 내가 노쇠해지고 머리도 하얗게 되어지고 힘도 약해지고 활동하는 것도 옛날에는 막 움직이다가 이제 되도록이면 움직이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내가 그건 내가 자연스럽게 변화의 과정에서 생명체인데 나는 지금 죽음으로 향한 분명한 과정에서 내가 지금 현재 이 변화가 수없이 내가 있다. 이걸 하는 거예요. 몸에 병이 온다. 병 없어. 옛날 같으면 병이 안 걸리는데, 나는 조금만 해도 병이 걸리는 거예요. 감기도 그런 거.
가장 뭐 쉽게 뭐 참된다 하는 감기 같은 것도 옛날에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었는데 조금만 이제 나이가 되면 이상한 뭐 환경만 들어가도 감기, 그리고 쉽게 나오는 것도 알레르기.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없는데 본인에게는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것. 이런 거 요소들이 우리가 크게 보면은 생명체 활동. 전체적으로. 죽음이란 자체도 생명체를, 그 활동 자체를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단어가 죽음이란 단어. 죽음이란 단어가 없으면 생명체란 말도 나오지 않고, 그거다가 생명체 활동이란 말도 없고, 변화란 말도 있을 수가 없고, 내 몸에서 현재적으로 일어나는데 세포가 많이 생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포가 왜 생성되는지 설명을 할 수도 없고 알려고 하지를 않는데, 그래서 이 대조되어지는 이 표현을 우리가 이 대조되는 요소에서 우리가 보면서 이 몸에서 있는 여러 가지 변화를 어떤 거는 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뭐 활동으로 지나가는 기도 하고, 그냥 활동으로 묻어두기도 하는데, 이 병이라고 별도로 이렇게 요소를 가지고 있는 생명체에서 죽음에 나타나는 어떤 과정의 한 일부분의 요소, 활동으로서 어떤 생명체 활동, 생명체 과정, 생명체 변화에 다양한 내용의 어떤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다 그냥 아무 표시를 하지 않고 병이라고 하는 요소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병을 표현한다는, 이런 것을 현재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인지가 되어진 지금이에요. 2012년 이후에 우리는 또 하나의 생명체의 분명한 과정으로서, 변화로서 요소도 있고, 그 다음에는 죽음에 관계가 되어지는 병에 대한 거는 지금 현재 온 인류가 병 해가지고 생명체에 관계된다, 죽음에 관계된다 하고 붙잡고 있는 이 병을 이제는 그것이 불과 알게 된 것이 한 200년 정도밖에 안 된다. 인류사 전체에서 이쯤에 여기에서 비로소 우리는 또 모든 인간들이 생명체 관계되고 죽음하고도 연결되어지면서 병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병과 같은 기능, 어떤 변화의 과정 중에 있는 어떤, 근데 우리가 단어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다른 거는 다 설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설명을 하지 않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인지하고 있는 이 단어죠. 어떤 나라에는 쓰고 있고 어떤 나라에는 쓰지 않는다. 이래 되면은 아직까지 이것이 나올 수가 아닌데 지금은 다 쓰고 있어요. 이 죄라는 거죠, 죄. 죄라는 단어, 병이라는 단어, 병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병은 아니고, 죽음이라고 하는 데서도 연결되는 것 같은데 죽음하고 전혀 별개 되어지는 죄. 그리고 또 생명체라고 하는 요소에는 이게 다 연결되는 것 같은데 생명체에 연결되지 않는 죄. 이런 데서 우리가 이 단어를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환경이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지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답을 알지 못하고 왜 그렇게 써야 되는지 알지 못하느냐 할 때, 이 죄를 쓰는, 죄에 관계돼서 가장 많이 이렇게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곳이 국가라는 단위, 국가라는 단위. 안 그러면은 이런 거 어떤 단체, 어떤 별 특별한 어떤 어떤 요약이면 요약, 정관이면 정관, 이런 규칙을 두고 어떤 제정을 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요, 죄라고 하는 이 기본 개념 자체를 깔고 있는 거죠. 죄를 개념으로 깔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죄에서 피한다, 이런 내용을 갖고 어떤 규약이 형성되어 있는 이런 단체, 어떤 사회의 어떤 범위를 나타낼 때 쓰는 법률, 규약, 이런 것이요, 죄가 가장 기본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 죄를 정하지 않는 데에 법률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법률이 나올 수가 없. 여기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 인류는 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되어지는 것은 지금이다. 그런데 병을 생명체와 죽음하고 연결되어지는 것을 인식하는 데에는 전 인류가 수억만 년, 수천 년, 수백 년, 오랫동안 되고 지금 이제 이래서 비로소 우리가 한 200~300년 전에, 한 200년, 300년 전에부터 인류들이 인지가 되어서 이게 공룡이 되는데, 죄는 전혀 이런 것을요, 이거 어디서 출발했다, 이게 어디서 나왔고 어떤 근거다 라고 하는데요, 아무도 언급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미 법에서, 법률로서 적용하면서 죄라는 것은 나름대로 그 환경 자체가 딱 깔려 있으니까 법이다, 규칙이다. 죄 그러면요, 나는 국가법이나 나는 규칙이나 나는 뭐에 비해서 나는 죄가 없는 상태다. 딱 자기로 하여금 죄하고 이 관계에서 단체하고 연결해서 내가 속해 있는 단체, 내가 속해 있는 어떤 환경에 내가 벌써 죄라고 이야기할 때 그거하고 바로 연결해버려요. 바로 접목을 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죄가 없는데 이런 어떤 참 이율배반, 너무 모순적인 이런 요소를 우리는 현재 전 인류가 다 쓰고 있다.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이 없느냐? 과연 없는데 그러면 국가가 그러면 죄라는 단어를 가지고 쓰느냐? 요 요소도 우리가 보는 거죠. 우리 여기서 죄라는 것이 있다. 죄라는 것 자체가 분명히 우리가 이거 자체를 그 법률로만 써서 우리가 죄라는 것이 아니고 이 죄라는 것이 실제로 있다라고 할 때 우리는 교회락하는 위치에서 생명체 전체를 두고 병이 실체적으로 모든 생명체에 있듯이, 그래서 죽음하고 관계되듯이 병이 있듯이 생명체에 연결되어지는 또 죽음하고 연관성이 있는 분명히 죄라고 하는 내용이 있다 하는 것 자체를 우리는 인정을 하는, 그리고 국가법을 갖고 가는 게 아니고 생명체, 모든 생명체에 연관성이 있는, 그리고 또 죽음하고 분명히 연관성이 있는 데서 국가법이나 어떤 단체 법의 자체 그 자체에서 인정해서 죄가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죄 자체는 분명히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조직이, 어떤 그 기능을 가진, 또 그것을 이야기해야 되는 위치에서 교회라 하는 또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죄에 대해서 분명한 실체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근거가 뭐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계시면서 이 죄에 대한 표현을 예수님이 입으로 죄에 대한 표현을 많이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거는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 예수님 이전에 있는 성경은 구약이다. 그건 글이고, 또 그건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문헌이니까 덮어둘 수가 있어요. 그거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으면요, 우리가 죄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붙잡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라는 위치에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풀어야 되는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도대체 죄가 뭐냐 하고 교회는 그동안 여러 표현을 해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아는 대로 이게 지금은 오해가 된 내용이 되어버렸는데, 이건 이유가 또 있지만은, 이렇게 된 연륜의 이유가 있지만은, 그 내용이 죄는 이렇게 교회가 표현하는 거예요. 죽음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다. 이 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죄다. 이렇게 죄를 이렇게 인지를 할 수 있는 인간에게 나타내는 통로로서 죄가 뭐다 하고 이렇게 어떤 일정한 내용을 두고 이야기를 해오는 거예요.
이 범위가 어찌 보면 지금부터 2000년간에 나타나는 그 내용의 죄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데서 우리는 지금 일반적으로 법률이 말하는 죄하고 법에서 말하는, 국가에서 말하는 어떤 단체에서 말하는, 규약에서 말하는 그 죄하고 교회가 말하는 죄하고 차이가 있다. 이런 데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교회에서 말하는 죄를 두고 교회가 말하는 죄, 나는 죄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죄 없다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국가가 또 죄라고 할지라도 나는 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단체가 말하는 데서 이야기할 때 나는 죄 없어 이렇게 그래서 항의하고 말이지. 그 죄에 대해서 규정한 데서 더 상위법에 나아가다 보면은 일반 단체에서 죄라고 규정한 데서 죄 없다라고 주장하려고 국가법에다가 제정하고, 국가법에서도 1심, 2심, 3심 이런 식으로 상위법에 두고 결국에는 단정해버리면은 죄로 어디 해결할 수 못하는. 그리고 나중에는 이 교회를 뛰어오는데, 교회도 이런 죄에 대한 내용을 갖고 다루고 헌법재판소 이런 교회 안에 재판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을 다루는데 이 죄를 잘못 다루어가지고 역사 속에 마녀사냥이란 말도 나오고, 여러 가지 정죄, 단죄, 이단들 정죄한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지금도 행하면서도 아직도 이 죄를 2000년 전에 기간한 이제는 정리를 해야 돼. 병하고 연결되어서 병이 200년 전에 와서 전 인류가 이래 됐는데, 죄는 아직도 이것이요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있다. 이걸 우리가 인지를. 그래서 제가 초두에 여기서부터 나오는 내용이 자꾸 제가 하니 미안한데, 절대 죄 한 사람을 나타내려는 게 아니고 이제 여기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나오게 됐다는. 죄로 인하여서 죽음이 나왔다. 이것 자체를 바꿔야 되고, 이것 자체를 잘못 표현하는 거고,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내용에 대해서 병하고 비슷하지만은, 병이 생명체하고 죽음하고 관계된 거하고, 죄가 생명체하고 죽음하고 관계된 거, 이거는요 어떤 생명체하고 관계되고 죽음하고 관계된 건 비슷한 것 같으나, 병은 생명체에서 죽음에 이르는 이 범위를 이 천국에 제한되어지는 단어이고, 죄는 생명체 이전과 생명체 이후, 죽음 이후 요 범위 자체를요 분명히 연결시키는 단어로서 이 죄를 언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분명히 있다, 죄라는 단어를 분명히 둔다, 이것 자체에 대해서 이 교회가 이야기할 때는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죄라는 어떤 분명한 실체를 우리는 인정하는, 병의 실체를 인정하듯이 죄의 실체를 병하고 연결되어져서 어떤 실체 부분에서의 어떤 연결성은 되어지지만은, 죄에 대한 실체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둔다, 요래 나와야 된다는 거죠. 죄라는 것에 사람이 인지되어지는 이 내용에서, 이 범위에서 예수님께서 언급하는 그 아주 중요한 내용에 사람이 죄에 대한 건 언급을 못합니다. 아까 말했지만 생명체 안에서 있는 이 범위에서 병이란 내용은 할 때 사람이 병이 있다 없다 하지만은, 죄는 이 범위가 생명체 이전과 죽음 이후에 관계되는 범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이 죄는 이렇다, 죄는 저렇다, 죄가 어디서부터 왔다,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근거를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비로소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건 예수님께서 표현하는 죄에 대한 표현 때문에, 죄가 있다, 죄라는 것이 실체적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요소가 필요하다. 이제 그것을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이 분명히 죄에 대한 내용을 언급할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아니면 또 다른데 여러 표현에 너희가 뭐 죄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표현한 그런 내용의 죄를 언급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 지나가는 단어 속에서 이 죄를 내용을 하는 그런 건요, 잘못 그 언어적으로 당시에 돌아다니는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쓰시는 그 내용 갖고요, 죄를 언급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이미 사람들이 쓰고 있는 내용의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언급은 정죄라는 단어를 쓸 때,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예수님께서 죄라는 단어를 쓰셨다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하는 요한복음 8장에 있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사람이 돌로 치라고 그걸 예수님 앞에 던져놓고 있을 적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 아무도 돌로 치지 않는 그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 네 행위 자체에 대해서 분명히 사람들은 죄라고 인정하고 하지만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바로 심판관의 자리라고 하는 이 자리가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에 대한 언급을 피할 때, 죄를 단정할 때 이걸 피하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죄를 사용하셨다, 죄라는 표현을 언급하셨다, 그 시작점을 보는 거죠. 여기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죄를 언급하셨으므로 죄가 실체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언급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죄가 있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죄를 이렇게 언급하셨으므로 죄가 실체적이다. 실체적이다. 병이 실체적이다. 죄가 실체적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럼 사람들에게 정죄한다,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죄를 정죄한다,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것에는 이 죄가 있다는 거지. 죄라는 실체를 나타내는 거지. 하나님이 죄를 정죄하는 부이다, 이렇게 보면 또 안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어떤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포함해, 표현에. 근데 이 내용에 우리가 또 고려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를 나타내지 않는데, 죄를 나타낼 수가 없는데, 죄를 어떻게 설명하지 못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그러면 정죄하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죄라고 하는 분명한 실체는 있는데, 그럼 죄라고 하는 단정은 인간은 전혀 죄에 대해서 언급하지 못하는 분명한 환경이 있단 말이에요. 네가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인간에게 범위를 떠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다. 이걸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정죄하느냐? 하나님이 그러면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고 성자니까, 그럼 성부 하나님이 정죄하느냐? 이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정죄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굉장히, 이건 간단한 것 같아도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 예수님이 안 했다면은, 예수님이 정죄하지 아니한다면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는다, 성령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는다, 이걸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이걸 분명한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고백이 그럼 예수님에서만 이제 시작되어져서 나오느냐? 그럼 그전에는 그럼 하나님께서 정죄하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안 왔으니까 하나님이 정죄하고 뭐 성령님도 정죄하고 했느냐 하는 요 구간적인 부분, 2000년 이후로는 이게 오해가 되어져서 참 죄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니까 교회가 오해된 내용으로서 이렇게 나타낸 내용이 있었는데, 그럼 실제적으로 2000년 전에 그 이전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정죄했느냐? 이 내용도 있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이 이런 일을 당하고 저런 일을 당했다라고 하는 해석되는,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이렇게 벌 받는다, 이런 표현들이 오늘날 우리는 비로소 그 잘못된 표현으로 봐야 되는데, 그럼 정죄라고 할 때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았으니까 그 이후로는 정죄하니까 오늘 성령의 시대다, 교회 시대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옳으냐?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았다면은 하나님 성부하나님도 안 했고 성령하나님도 안 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역시 안 하는 거예요. 요거 표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한 말씀 우리가 기준 둘 때는 바로 이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뒤틀려 왔던 여러 가지 표현들에 대해서 이걸 바로 세우려고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언어적으로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지적인 여러 가지 통로들을 통해서 이걸 집중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그렇게 만만한 내용이 아니라 지금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러면 정죄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인간의 상태가 뭐냐는 거죠. 어떤 상태냐? 그게 창세기 2장 3절에 있는 복주심이다. 복주심. 즉 무죄에 대한,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에게 대해서 무죄 상태라는, 하나님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 전체를 두고는, 즉 생명체라고 하는 이 내용에서는 하나님은 무죄 상태에 있다. 이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생명체라고 하는 죽음과 이 관계에서 인간에게 대해서, 모든 생명체에 대해서 만드신 하나님은 무죄 상태로 두려고 한다. 이걸로 인간이 인지를 해요. 인지. 그게 복이에요. 복. 복이란 단어가 바로 그런 요소란 말이에요. 복주사란, 죄하고 연결시어서 복이 나오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